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붙잡고 잠깐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함께 모여서 금요일 밤에 기도할 시각에 또 이 시간 흩어져서 골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제목들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두 구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 이제 결론 부분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난당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크게 그래서 13절은 일반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난, 즐거움. 그에 비해서 14절은 병든 자, 이건 이제 구체적인 고난이 되겠죠. 그래서 13절에는 일반적인 교훈 두 가지, 고난당하거나 즐거워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14절은 고난 중에서 특별히 질병에 걸려서 고난받고 있는 구체적인 고난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원치 않지만 그래서 당하는 거죠. 고난을 원해서 자원해 가지고 고난 받는 것,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어쨌든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살다 보면 당할 때가 있죠. 고난을 당하는. 고난 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살다 보면 참 즐거울 때가 있죠. 네, 하던 일들이 잘 열매 맺어서 행복할 때 기도하던 것들이 응답되고 꿈꾸고 바라던 것들이 성취되고 즐거울 때가 있죠. 그 즐거워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난을 당하거나 하던 일이 형통하게 잘 되어서 즐거울 때 영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지 않으면 이게 좀 영적인 위기에 빠질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겠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지죠. 영육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려면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원천이죠. 네, 마치 그 한전의 발전소에서 우리에게 전기가 공급되기 위해서 전선이 놓이거나 아니면 수돗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수지에서 이제 수돗물이 우리 집까지 배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통로가 있잖아요. 고난 중에서는 영적인 공급, 그 영적인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물론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이 정말 영적으로 위기를 초래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영적 공급이 차단되겠죠? 평소 같으면 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잖아요. 고난이라는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때인데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 원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공급되는 수도관이 없는 거잖아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훈련을 포기하고 그냥 고난 속에서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고난과 즐거움이라면 첫 번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가 정답이라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가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기도부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연약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니까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도우시는지 가만 보면 기도를 도우세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할 때, 연약할 때는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딛고 일어나려면, 견뎌내려면 영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되고 영적 공급이 잘 되려면 기도가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잖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또 성찬식과 세례식과 이런 성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의 문도 막히기가 쉽잖아요. 물론 고난 속에서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어느 때보다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힘이 없고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그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기도로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살아나죠. 그랬을 때 그 고난을 겪어내고 나면 이제 계급장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군대 가면 훈련을 받고 그게 쌓일수록 어려움을 견뎌내면 견뎌낼수록 계급장이 올라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계급장이 하나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매 형제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뭐 책에서 읽고
말로 이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았으면 상대방의 어려움, 고난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겪어봤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제대로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어줍잖게 아는 척하면서 위로하려고 하는 것, 사실은 역효과가 날 때가 많아요. 자기가 뭘 안다고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어봤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기도 가운데에서 큰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나면 이제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기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계급장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자. 기도. 두 번째,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겁죠. 그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시편 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이는. 반대로 인생의 경험을 두 가지로 요약할 때 고난과 즐거움인데 둘 다 영적으로 보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울 때도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즐겁다라는 것은 뭐가 형통하고 잘 됐을 때잖아요. 즐거웠을 때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겠어요? 네, 자기 자랑, 자기 만족, 교만, 자만, 이런 게 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몰라요. 그러니 뭐 행운이었어, 운이 좋았어,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와 찬송도 없다 보면 자기를 높이거나 운이 좋았거나 그렇게 볼 거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영적인 위기죠.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냥 세상살이를 뭐 운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성공하고 망한 인생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이제 자만하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넘어지거든요. 그렇게 낮아빠지는 사람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그것을 방지하는 방지책이 뭐예요?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결국 인생이 두 가지 경험인데 고난을 당하거나 즐거운 일을 만나거나, 그럼 결국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기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고난 중에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라는 거예요. 기쁨이든 고난이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울어지도록, 하나님께 향하도록. 정답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세요. 기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나요? 찬송하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거나 즐거울 때 찬송하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를 초래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14절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3절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4절은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죠. 구체적 고난, 병든 자. 다른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게 참 힘들죠. 정답이 뭘까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예요. 병든 자,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야죠. 2000년 전에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뭐 민간 요법 좀 하고 의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닥 신통치 않았던 2000년 전에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더불어 혼자 기뻐하고 혼자 기도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 함께 질병에 걸렸을 때, 꼭 질병뿐 아니겠죠. 여러 가지 어떤 고난들이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도 교회의 리더들이니까 평신도 지도자들도 장로님들이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저도 장로거든요. 가르치는 장로죠. 가르치는 장로.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여러분 부르시는 장로님은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장로님이고 장로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만 인도하는 게 아니죠. 요즘 우리 동기들 모이면 가끔 그런 소리 해요. 옛날에도 그랬대잖아요. 몇천 년 전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철이 없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요즘 저희 동기들 모여서 가끔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요즘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 부교육자 좋은 말 아닌데 어쨌든 각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전임 사역자들, 주일학교를 전임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인터뷰하고 담임 목사들은 좋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뽑으려고 애쓰겠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저희 때는 다 운전면허가 있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나는데 저희 동기들 중에는 버스 대형 면허 있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좀 큰 교회, 저는 그렇게 버스가 없는 교회, 아마 제가 전도사로 갔던 교회에 교회 버스가 있었으면 저도 대형 면허 땄을 것 같아요. 그냥 본고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저도 당연히 일종을 따서 교회 본고 몰아야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전도사님들 인터뷰하다 보면 운전면허 있냐고 물으면 내가 무슨 운전하려고 목사 되려고 하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되게 마음이 아프다고. 목회자들은 설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질병과 마주쳐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게 경건하거나 거룩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과 접촉하여야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현장과 접근해서 파고 들어가야지.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접촉점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거룩거룩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면 이게 목회인가?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인가? 아니죠. 교회는 세상의 아픔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야죠. 설교자들, 복음 사역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만 하는, 언제 그러라고 목회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인터넷에서 설교 듣죠. 훨씬 잘 가르치는 목사들, 신학 교수들이 TV만 켜면, 기독교 방송 켜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훨씬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설교 듣지, 복음 사역자들의 역할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이라면 굳이 뭐하러 그 전도사가 필요하고 저 같은 목사가 왜 필요해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병든 자들이 있느냐? 사역자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해라. 부르면 장로들은 가서
우리 장로님들 그냥 교회 운영이나 하고 그냥 하고 이러라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우리 대표로 뽑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아픔 속으로 장로님들이 파고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게 장로님들 역할이죠. 캠프장을 시키고 권사님을 교회에서 임직하는 것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캠프원들의 아픔 속으로, 우리 교우들의 아픔 속으로,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성도들의 아픔과 접촉해야 돼요.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야죠. 복음 사역자는 항상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위에서 함께 아파하고 항상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게 목양이죠. 목회죠.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병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데 그냥 기름 바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하면 약 먹이는 거죠. 네. 기름을 바르는데 어떤 기름 바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 약을 먹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우리 생각에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가 기도에 걸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름 받는 바르는 곳에 주의 이름이 걸쳐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같은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범한 것 같이 보이는 일반적인 축복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둘 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서,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만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2000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의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지, 의사와 병원은 우리를 치유하는 큐어러가 아니에요. 테이크 케어하는, 돌보는 자죠. 우리의 몸,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 이러한 것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치유하고 질병을 고치고 이런 약 거의 없어요. 이런 의사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다 하는 거죠. 기름을 바르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진통제 역할을 하고요, 포도주를 붓고, 이건 소독약 역할을 했겠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시대에는 뭐 소독약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일반 의약품이 없었으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 뭐 이런 것들 했겠죠. 바울도 디모데가 위가 약했어요. 저처럼 위장이 약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너의 약한 비위와 자꾸 아프는 그 위장 때문에 약으로, 지금 같으면 위장약 먹으라고 하겠죠. 약 먹어가면서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병원만 가고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또 일반 은총은 무시하는데, 둘 다죠. 둘 다. 장로님들은 초대받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그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뭐 의사들에게 그 의학적 기술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지 누구겠어요. 절에 다니는 의사에게 그 탁월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주신 건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선한 것은 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인생의 모든 경험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고난과 즐거움. 그런데 둘 다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더 도우세요.
근데 특별히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저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부탁부터 하거든요. 저도 하지만 제가 약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지나놓고 보면 그냥 뭐 기적처럼 해결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운영위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아내에게 기도 부탁하고 지나놓고 보면 수월하게 넘어가고 매 순간 이렇게 목회하죠. 기도해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넘어지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질병에 걸렸을 때, 꼭 질병뿐 아니라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그래야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삼겹줄은 쉽게 안 끊어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할 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장로들을 초청해라. 장로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한다고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도 말고 일반 은총 막 세상적인 의학 지식만 쏟아놓고 기도는 건성으로 하지도 말고 둘 다를 정성껏 이걸 명심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이 기도와 찬송, 어려움 중에 기도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가 회복되도록,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뭐 운이 좋았어가 아니라 뭐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도록,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할 순간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삶이 고난 중에서나 또 즐거움 중에서나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 되도록, 흩어져 있는 동안 영적 침체가 없도록 각 부서 주일학교 위해서 특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총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재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기를 높이거나 또 운이 좋았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사탄에게 패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 초청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